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구나. 감사할 때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가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만 두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만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변할 때 어떤 사람으로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맨날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맑고 푸른 날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이 있어요? 흐리고 우중충한 그런 비가 오는 날도 있지요.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저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두고 생각한다면 상황과 조건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고 푸른 날씨뿐만 아니라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감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관점이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감사하는 관점을 가진,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관점이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게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게 되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의 관점이 변해서 무슨 일을 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는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 본문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너무나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아시죠? 얼마나 불평하는지,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를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야 믿음이 필요하죠. 2000년, 4000년 전의 일이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어떻게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평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고작 물이 없다고 어떻게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고기가 먹다고 또 불평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불평과 원망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가 있었잖아요. 감격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부족해지면 금세 우리도 불평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도 금세 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지요.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은 타락한 사람의 숨길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특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주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출애굽 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들의 관점이 어때요?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뭐가 없어요? 생선이 없대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대요. 없대요. 이런 게 다 없대요. 자, 여러분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먹었느냐? 어땠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런 거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노동자, 이 당시의 노동자들을 활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강장제? 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잖아요. 부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와 마늘 이런 거를 먹였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맞네요.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광야 나오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 파 먹고 싶다. 아,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었어요. 중노동으로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겨우 연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지금 없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라고 번역한 에인 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내려주신 은혜의 음식이 있었잖아요. 뭐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해요?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딱 옆에다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왜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지요. 감격이 있지요. 그런데 옆에 쫙 밀어놓고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옆에다 딱 밀어놓고요. 치부해버리고요. 없는 셈 치고요. 없다고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져 갔고 이제 광야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어떨까요? 광야 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출애굽 세대야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니 여러분 노예 근성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해요. 그죠?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입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입에 달려져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라면 좀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광야 세대 역시 출애굽 세대처럼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그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출애굽 세대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광야 세대가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불평해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40년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물론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왜 그런 거예요? 내 타락한 본성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메말랐구나.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때요? 이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이 보이십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에게 지금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 세대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옆으로 쫙 제껴놓고 만나 외에는 해놓고 우리에게는 애인 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막 이랬더라면 여러분 광야 세대는 뭐가 없대요?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고.
이렇게 광야 세대도 그들에게 없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1장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출애굽 세대는 만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 외에는 이라 그랬잖아요. 옆으로 밀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세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작 이런 거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자녀들도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뭐 은혜, 뭐 구원, 아이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저런 거 주세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거기에 저도 포함되지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요. 이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의 이 불평과 원망이 남의 원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뭐가 조금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런 것들은 그냥 치부해 버리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나도 그러면서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변하고 싶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는 거 알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관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고기가 있어야, 조건이 달라져야, 연봉이 올라가야, 직장에 취직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해요. 특히 내게 있는 누구에게 주목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신약 성경 골로새서로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던 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 세대의 이 타락한 사람들의 이 말투와 감사하는 사람의 말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로다. 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다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17절입니다. 17절. 어쩐지 이상하네요. 1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게 보이시나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투와 그 관점과 하박국 선지자의 말투, 관점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조건이 좋았나 보지. 환경이 넉넉했나 보지.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꼭 베베 꼬인 마음으로 나도 당신만큼 재산이 넉넉하고 나도 당신처럼 아무 일 없고 당신처럼 복 받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겠다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당신만큼 헌금할 수 있고 나도 주일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근데 나는 없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언제서부턴가 이런 소문이 났어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재산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했던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의 삶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가 그렇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여유로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상황이 지금 뭐 재산이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없을지라도. 출애굽 사람들은요.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다 없고 그죠? 이거 외에는 근데 나중에 광야 세대는요. 이 하찮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똑같이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없었지만 없을지라도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 찾으십시오. 찾아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것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불평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 친구 누구는 뭐 어디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내 친구 누구는 학원도 보내주고 뭐 과외도 붙여주고 태권도장도 보내고 내 친구 누구는 생일이 됐다고 무슨 선물도 주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은 거예요. 불평하는 아이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 자녀를 낳기 위하여 생쌀을 찢었잖아요. 그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뼈가 빠지도록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거를 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은 아이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사를 찢으시고 그 뼈를 꺾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다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게 없는 게 더 많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간증처럼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엊그제 양주지방 중고등부 연합집회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합집회예요. 감리교회 37개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관을 하잖아요. 교육부 총무가 돼서 주관을 하는데 인원이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의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그렇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이들이 못 온다고 연락이 오고요. 온다고 했던 아이들도 못 오겠다고 취소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이 되어 이제 빛과 소금 교회에 모였습니다.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한 10명 왔나 봐요. 교육부 총무잖아요. 오히려 어른 성도님들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더 많이 왔어요. 중고등부를 위한 집회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서운한지요. 그런데 금세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비록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를 귀한 줄 알고 참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한 10명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고자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 그 초등학생들, 거기 앉아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50명밖에 안 왔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야, 중고등부 한 10명 왔네, 10명밖에 안 왔네 라고 생각했다고 해보십시오.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금세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거기에 온 10몇 명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고요. 그 자리를 귀한 줄 알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성도님들을 보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 자리를 귀한 줄 알고 참석한 아이들, 부모들, 초등학교 저 꼬맹이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들이며 부모님들이며 아쉬운 마음 있지요만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쯤에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없는 거에 집중하면은요 불평이에요. 50명밖에 안 왔네, 15명밖에 안 왔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께 권면합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절반 빠진대요. 반밖에 못 모여? 그러면 오늘 모이지 말자. 반밖에 못 모이는데 뭐. 여러분, 없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반이나 있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속해 드려야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속해 지켜야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감사가 되지요. 감사가 차오르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관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속회가 정말 모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속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 신의교회가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부흥해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해 버리고 내게 없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신앙적인 관점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지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